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9편 30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동안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힘든 일 겪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지금 그렇게 기도했지만 지금 건져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30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있거든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믿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윗을 크게 쓰신 거지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위대하시다 할 것이다 하고 31절입니다.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황소를 제사로 드리는 것보다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다만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물질 많이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물질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물질을 정말 하나님께 많이 드렸는데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물론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도 역시 기뻐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32절입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곤고한 자, 이 원어상의 의미는요, 비천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아니, 비천한 것과 가난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겸손과 온유가 왜 나오지요? 이게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비천하다 보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죠. 겸손.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남들 앞에 함부로 화내고 어떻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온유.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단어. 뭐라고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곤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비천한 자나 가난한 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여요. 물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황소나 이런 것보다도 찬송받는 걸 더 기뻐하는 걸 기뻐한다. 말이 안 되진 않지만 조금 어색해요.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비천한 자나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면 사실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동일하죠, 거의.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하나님이 소를 드리는 것보다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그걸 더 기뻐하신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황소를 드리겠어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니 가난한 자들이, 비천한 자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무슨 소리냐면 절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나 하나님께 드릴 거 없는데 하고 절망하는 좌절한 그 사람들 마음을 다시 소생케 하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런 거죠.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일이 절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가 그를 찬송하실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물질로 드리는 것, 뭔가 거룩한 거, 멋진 거 만들어서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것 적어도, 하나님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 받으시는 건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부족합니까? 힘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자신에게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위대하시다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비록 드릴 것이 적어도,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우리의 능력이 무능하고 잘난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비천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써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